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오늘은 겸손은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라고 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 내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안 돼.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내가 더 쓸모가 있고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더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은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향하는 방향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곳,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가 되면은 어린이집에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뒤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공부를 하려면 또 학원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이루고요. 사회에서 공동체를 또 이루며 살아갑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는 서로 맡은 역할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관종.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관종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는 리더를 생각했는데 너무 관종이 팍 들어왔네요. 앞에 나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죠. 너무 강력했어요, 관종이.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네. 우리 앞에 나서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데 그 리더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들을 따르는 팔로워가 필요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필요해요.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가 있습니다. 팔로워가 없는 리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나서는 리더가 없어요. 리더자의 부재가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현상 유지마저 나중에 되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모든 사람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자신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욕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 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높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면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스스로 무리를 만들고 스스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은 자리로 낮추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아래에 있어야 내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위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죄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작은 다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다툼들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불화의 씨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있는 일이라고만 여기지 치부하지 이것들을 결국 중요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다툼은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포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세련되는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생사를 건 치열한 다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서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자와 약자가 생기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약자의 가진 권리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은 모여서 강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권리들을 이용하며 다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단순한 사람과 까다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과 덜 경건한 사람, 사균적인 사람과 별난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서로에 대한 계급을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높고 낮음을 분류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면 리더했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역할들을 앞에 이끄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엔 모여서 주된 그룹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당화시켜서 우리가 죄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받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정당화와 심판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칭의와 섬김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정당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정당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을 말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내가 가진 욕심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한다고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안에서 말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은혜입니다. 말을 아끼고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결국에 내 안에 심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아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정죄하는 말을 아끼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말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은 심판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 때 우리는 더 겸손히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말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을 조종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은 내 영혼과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광고 시간에 이러한 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듯이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참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구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생활의 결정적인 규칙은 형제 자매 안에서 은밀한 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권면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은밀히 말하는 그러한 행동은 그 어떠한 것도 허락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외관상 호의적이며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영은 형제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가면을 쓰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권면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찾아와서 그를 나도 모르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서
그를 심판하는 마음으로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말이었지만 뒤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떻게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뒤에 가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더라? 라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맨 처음에는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자리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괜찮아라고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마음이 불편함이 찾아오지만 그 불편함은 한쪽 구석으로 몰아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남을 향한 정죄하고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러한 말을 하는 무리들이 대부분 리더의 그룹에 쓴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그룹에 서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된 그룹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외받는다라고 느낍니다. 그 안에서 같이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하면 소외되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그 안에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에서 은밀한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권면이고 무엇이 정죄이고 무엇이 심판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한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리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결단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국 성령 하나님께 주어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수 있을 때 이 나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심판하면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혀를 조절하며 욕심을 버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혀를 훈련하다 보면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저마다 피할 나위 없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존재라는 것은 내가 낮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도 귀하고 타인도 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것들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기준점을 자꾸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가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은 이해되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자리를 내려두고 타인을 폭력을 가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자기 앞에 두신 그 모습 그대로, 나 역시 형제 자매를 그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매우 큰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유로워진 형제 자매는 시야가 넓어져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발견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이며,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보배롭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깨닫게 할 것이며, 그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습으로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사실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가 행복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그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 너머에 계신 창조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나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피조물된 자유 속에서 기쁨의 이유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서, 즉 나 자신의 형상대로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내게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지정해서 주어집니다. 너는 피아노 봉사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아. 너는 앞에서 찬양 들 때 가장 좋을 것 같아. 너는 무엇 교사를 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아. 너는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 모습은 분명 아주 새로우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창조에 기초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경건의 모습과 너무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한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이거 먹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 속에 먹지 말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서 경건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낯선 모습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경건의 틀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틀이 오히려 나의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그 심판자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자리로 나를 올려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은 욕심을 통해서 판단과 심판을 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바라본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전혀 다른 개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웃에 대해서 더는 내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며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며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정당할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에게 서로 기뻐할 일이 되며 서로에게 섬겨야 될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각 지체에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각 지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각 지체가 하나의 사실을 잇는데 결국 없어서는 안 될 사슬의 고리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고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고리가 전혀 이상한 고리가 생기지 않은 형태의 모습의 고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리들이 맞물려서 견고하게 맞물려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쭉 이어지는 그러한 사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지체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공동체는 그 이유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에게 공동체는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근데 그 특정한 임무를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그 안에서 함께 나누며 화합하는 자리에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일을 부여해서 바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원리는 자기 정당에서 나오는 폭력 행사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에 기초하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후로는 오직 섬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 칭의의 긍휼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섬김의 귀함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의 교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그 낮은 곳,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섬김을 배우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법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에 의도를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보다 그의 이웃,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인정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매우 힘들어해요. 그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든 타인을 향한 계획이든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 짜증 같은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해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적으로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좀 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오래 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래 머물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흔치 않아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서 그 내가 생각하는 이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서 복음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복음이란 이름으로 만나게 하세요. 옛날에 제가 대전세인교회에 다닐 때 3명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하고 최상호 목사하고
환성이 형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환성이 형이라 지금 이 환성이 형도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앞에서 되게 열심히 했지만 약간 문제가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목사가 만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율법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이 사람들이 이번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 당시의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복음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복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갈 길을 미리 예비하고 그가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도 자신들이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에게 맡고자 하는 일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 특성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삶을 결정해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도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다 선택을 해요. 부모가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그대로 성장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부모가 이거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럼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한테 무엇을 하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셔도 그것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파악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살지 않을지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일도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의 일도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욕심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 중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주님 탓이잖아요 라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있는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모습은 겸손,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겸손한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